2023년 3월 26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서 동문서답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동문서답이 뭡니까? 동력 동자에 질문할 문자, 그리고 서쪽 서자에 대답할 답자입니다. 즉 동쪽에서 질문을 했는데 서쪽에서 대답을 했다, 이런 뜻이죠. 묻는 말에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대답, 엉뚱한 대답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동문서답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대답을 해야 맞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죠. 즉 오늘 이 본문 6절과 7절과 8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즉 묻는 말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주제를 싹 바꿨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라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의 중심 주제를 싹 방향 전환을 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의 관심이 이제 다른 데 있는 줄 알고도 불렀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완전히 성화된 후에야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조금 더 준비되고 조금 더 갖추어진 후에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서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은 그 관심사가 세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계복음화하는 일꾼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비록 우리가 아직 세속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께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나의 이야기, 나의 입장을 계속 예수님에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관심사였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도 내 입장, 내 생각, 내 이야기, 내 기도 제목만을 예수님께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잘 듣는 경청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기를 원하실까를 잘 경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은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즉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확실한 많은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내가 먼저 확인해야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고난 받으신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예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3절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즉 친히 살아계신, 즉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즉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증거를 이제 또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부활의 증거가 이제 명확하게 그 초대교회는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대속물, 대신 속지 않은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난설이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덜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즉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직접 만나보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다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무엇을 약속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세례를 약속한 것이죠. 우리가 다 물 세례를 받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임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 오직 성령, 즉 성령 세례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려면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불 세례를 동반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을 약속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뭘 했냐?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걸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불세례,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뜨겁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이제 4절을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드디어 뭘 받았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해요? 복음의 일을 말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신 이 사실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즉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성령 세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에게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확실한 증거 그리고 많은 증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주님,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세례를 내려 주옵소서.
뜨겁게 내 마음을 뜨겁게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15개국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구하라고 했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뜨거울 때까지, 내 마음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뜨거울 때까지,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오느냐? 말씀이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킬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되어지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 그리고 당연히 이루어지는 전도의 열매까지 이게 성령 세례 받으면 일어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삶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우리 삶에 예전 같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행동하는 어떠한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를 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품의 변화가 없어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즉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죄라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도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과는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즉 예수님은 화를 내는 성품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성령 충만 받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가 있는 사람의 삶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의 증거들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만약 이 가운데 내가 조금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확실한 증거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우리 삶에 넘쳐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확실한 많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많은 증거들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충만한 세례 받아서 내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그 열망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확인하며
또 우리 삶에서 영혼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 수많은 증거들을 늘 경험하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